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를 위해서 복귀를 했는데 그 주후 58년 그 오순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러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이방 교회를 향한 구원의 역사와 또 그 결실들을 보고를 하고, 또 이방 교회 각 대표들이 이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와서 전달한 것들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굉장히 참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어요. 이것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들을 그 열매를 함께 보게 되는 귀한 증거였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의 그 절기 때문에 모여든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오해하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마찰을 없게 하고 또 바울 편을 들고자 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그 제안한 권고의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이행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 가운데 그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서 그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나머지 일주일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의식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비용을 부담함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유대인의 전통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안이었는데 바울이 그대로 하죠. 그런데 그 잘 되는 듯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예배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회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에게 그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다른 그 유대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 채 너무나 이제 분노가 폭발해서 바울을 끌고서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집단 구타를 하고서 때려잡는 그런 형국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소란함 때문에 그 로마의 치안을 담당하는 주둔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대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상황을 진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틀림없이 위험한 인물이구나 생각을 해서 도망가거나 또 다른 짓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쇠사슬 2개로 꽁꽁 묶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런지 하고 이제 묻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게 섞여들으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히브리어를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소리가 막 섞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위험 인물이니까 우리가 끌고 가자. 그래서 신문에서 밝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수비대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끌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이 바울을 본인들 입장에서 여기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끌고 가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뒤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막 찢어 죽이려고 막 하고 폭행을 하는 거죠. 그게 난리를 치니까 바울이 이제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연행에 가야 되니까 바울이 무사히 그 요새로 그 군인들이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 군인들이 바울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서 그 요새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그림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오히려 거기서 건져내서 구출하려고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이기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도움이 손길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이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천부장이 바울이 구사하는 고급 헬라어를 듣고서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연행에 간 이유는 아마도 이 사람이 로마가 공개 수배하고 있는 그 애굽인 자객을 거느린, 그래서 소란케 한 로마 정부를 대적한 그 폭도인 줄 알고서 신문하려고 데려갔는데, 고급 헬라어를 구사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품과 또 학식이 딱 묻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헬라어를 안 해? 이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다음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합니다.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하고서 이제 친근한 언어로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군중들이 놀라서 듣게 되는데 1절 2절 말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여기서 그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귀환을 했을 때 그들의 말은 그 당시에 있었던 토착화된 그 아람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서도 이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고 또 예수님도 실질적으로는 아람어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랑은 차이가 있는 유대 지역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의 본토어는 정확하게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서 조용히 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못 하거든요. 헬라어를 주력으로 쓰고 한다 하더라도 왠지 좀 이렇게 어색한 거죠. 예.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대대로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자라났을 때 보면은 영어를 모국어로 더 잘 사용하고 우리 한국어를 쓴다 하더라도 왠지 좀 어색하고 순간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만큼의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지? 하고 놀랄 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은 광경인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은 그가 어떻게 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 정확하게 하면서 그가 또 이 아람어를 정확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을 업신여기고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놀라서 더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필리핀 다바오에 또 해외 여러 선교 지역에 보면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영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필리핀 다바오에서도 그 많은 선교사님이 있지만은 그 히브리 현지어인 그 세부아노어를 이 필리핀 현지인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구사하는 선교사님들은 의외로 많지는 않다 그래요. 가장 잘 구사하시는 선교사님 두 분인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우리 파송 선교사님인 김종수 선교사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우리 협력 선교사인 전성일 선교사님이에요. 언어가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또 세미나를 인도하고 할 때 언어 구사 능력이 통역이 탁월하니까 특유의 뭐랄까 자랑스러움과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 가면 너무 통역을 깔끔하게 잘하시니까 감동과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분들이 언어에 능통하니까 설교와 교육에 힘이 있고 현지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사역의 열매가 특별히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바울도 동일한 겁니다. 헬라어와 아람어 모두 능통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유대 본토 아람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구사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조용하게 한 것이고 바울이 스스로 변증하면서 먼저 자기 출신의 성분이 어떠함을 이제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났다고 밝히고 있는데, 길리기아의 다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남동쪽에 있는 해안에 있는 큰 도시예요. 당시 길리기아의 수도였어요. 해상교역과 무역이 활발하고 또 교육이,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 그 교육의 도시였다 보니까 그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라는 것들이 입증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도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더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왔어요. 청소년기에. 그래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라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위대한 힐렐의 직계이며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존경을 받는 대학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그 이력을 밝히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은 마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하자면 조선시대의 성리학자인 그 율곡이라고 하면, 내가 율곡이의 문화생이다라고 하면 성리학만큼 확실하게 배웠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 어떤 학문적인 수준과 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집안 배경과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그런 분위기듯이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도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하면 그가 어떤 집안이었고 어떤 유능한 교육을 배웠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얼만큼 율법적으로 확실한 교육을 받았을 그의 성향과 방향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한 방에 해결이 되는, 한 방에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특별했는데, 본인이 젊은 시절 사울이었을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많은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겨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한 것은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또 장로들도 증인이 될 것이다.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내가 맡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탁월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고 이를테면 국회의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이 일에 특별히 열정을 내는 탁월하고 훌륭한 인물이니까 다메섹에 있는 흩어진 그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도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를 색출해서 연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오늘날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다메섹에도 흩어진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 사회가 형성이 된 것이고 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갖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 가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죠.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리고 이 일을 하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정오쯤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에게 비춰서 자기가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개한 이야기는 이 앞서서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오늘 22장에도 나오고 또 뒤에 26장에도 3번 나와요.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이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행자들도 그 빛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호련히 황홀경 가운데 빠져서 혼자 뭐 착각하거나 개인적인
다른 사람 보지 못한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이 그 빛은 다 봤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거기 있었던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 물어봐라. 그때 엄청난 빛이 임해서 꼬꾸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음성은 그들은 듣지 못했죠.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빛을 보고 고꾸라진 바울이 주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동행인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집에, 다메섹에 있는 시내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하는 그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디아스포라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칭찬받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처럼 큰 빛을 보고서 눈이 깜깜하게 멀게 된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함을 통해서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의도적인 상황을 만든 게 있어요, 없어요? 결단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본인이 가다가 이런 일을 수동적인 의미에서 당한 거예요. 적극적인 측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자들 잡아서 옥에 가둬야지 라고 하는 열심은 있었어요. 이 얘기를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변증하고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절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존중히 여겼으면 내가 이 사람들 다 잡아서가 정말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을 부렸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열심은 생명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나만의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결국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이 주님을 찾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변화시키셨는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계획과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개입하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교리도 다 다르고 찾는 신도 다 다르고 하지만은 방향은 다 같아요. 뭐냐면은 자기 열심으로 신을 찾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신의 수준까지 도달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도달하면, 득도하면 열방과 해탈의 경지에 이르겠지라고 해서 열심히 주문을 외우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지극정성을 다 드려요.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하기 위해서 벌레도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열심히 어떤 수준에 이르려는 열심히 특심한 열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도달하려고,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구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열심으로도 하나님의 수준의 요구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이심으로 설득하고 권하고 항복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감동시키고 설득시키셔서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이 수준에 도달됐기 때문에 너는 합격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마치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열심을 부리면서 가는데 느닷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던 것 같은 특별한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당시 니고데모라고 하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른 각도에서 대화를 풀기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순에 도달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의 모태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 열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잘려졌으니까 당연히 그 자양분이,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가지 자체를 봤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잎이 있으니까 무성하니까 뭔가 열매가 이제는 맺힐 것 같은 기대가 되지만 이 포도나무로부터 그 가지가 잘라졌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m가 떨어져 나갔든 1mm가 떨어져 나갔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나는 그래도 1mm밖에 안 떨어졌어. 너는 1cm잖아. 저 사람은 1m야. 내가 더 낫지.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주님 밖에 있으면 열매가 안 맺혀져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열매를 맺겠죠. 저 사람 성공했어. 돈 많이 벌었어. 좋은 대학 갔어. 야, 장가 잘 갔네. 하는 평가는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꺼내놓은 열매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이 세상의 근시안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mm 떨어졌든 10cm가 떨어졌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떨어진 건데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인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은혜 없이는 어떤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나는 내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열심이 주님을 대적하는지 몰랐어요. 율법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계속 말해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 소와 양을 잡는 것은 장차 오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을 해요. 바울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열심 가운데 그 일을 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흑암의 세계 속에서 감겨졌던 어두운 눈이 떠졌을 때 비로소 나는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이론에 근거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게 임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 이후에 바울의 삶은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서 눈뜨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보내세요. 주님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라고 하는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에 박히게 하고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지고 삶의 열심과 의욕이 조금 더 생기고 가치관이 조금 더 바뀌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없던 생명이 생기는 것이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는 것이고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삶의 목표와 방향 자체가 완전히 혁명과 같이 뒤바뀌는 것인데 이런 혁명과 같은 유턴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생애와 자녀들에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사람이 거듭나면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게 된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어떤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의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선포하면서 믿음의 선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 죄의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보이지 않았던 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이 멀었던 바울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이 아나니의 음성, 12절 13절 말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바울의 인생을 바꾸고 눈을 뜨게 했던 이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음성이길 바랍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그 시야가 달라지고 가정과 직장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본질적으로 바뀌고 그냥 좋게 생각해야지 하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관점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심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